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나타나는 그 열매 양상이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안정과 번성과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무한히 뻗어나갈 그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물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듯이 인생의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늘 활기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소망의 일이 일어나고 푸르고 싱그러울 것이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넘쳐 흐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따내거나 만든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을 너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도우심과 능력 베푸심과 은혜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미 미리 알고 여호와 이래로 내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도움과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이 참됨을, 그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간 그 소망이 그 인내를 통해 참됨이 증명되고,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길을 가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내 악인의 인본적인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기다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복되게 또 내가 소망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내가 믿나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결국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하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리고 잠언 38장 3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16장 20절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또 선지자는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 이 생명의 꼴을 먹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인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의 받을 복을 이러한 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해서 표현하므로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이 받은 복이 이와 같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역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실상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충분한 영육간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또 뜻이 우리를 통해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그 영육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주 청청하다 그렇습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잎이 뭐합니까? 나무에 있어가지고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광합성을 하고 그 잎사귀는 뭐예요? 또 산소 동화작용을 하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그 영양분을 뿌리로도 옮기고 또 나무 자체도 그렇게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열매를 또 맺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의 선한 행위, 예배, 기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 붙들므로 동역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를 구원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관리하시고 자를 것은 잘라내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받을 건 받게 하셔서 그 진액이 공급되므로 절로 과실을 맺는 그 같은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나를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때로는 낮추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정금 같은 순전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영육간에 믿고 누리고 또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룰 것을 부활할 것을 믿고 내가 또 상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뭘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하나님 일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을 섬기든 자녀를 하나님 뜻 가운데 키우든 기업을 경영하든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갈수록 더 많은 걸 맡기시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구별된 삶을 산 자에게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그 행위인 거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여러분 겸손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육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액을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순종으로 여러분 또 나타내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의인이 가는 길, 그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의 능력으로 도우신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한 결과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도록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요 늘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이 축복의 열매를 가득하게 되는데 그 무엇보다 인생의 추수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참 만족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 축복의 완성인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에 너는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그런 나타나는 양상과 일은 다르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맞춤식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을 여러분 간증하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뭐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랑이나 이런 헌신이나 자기를 위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압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저런 어려움 경험하면서 야, 자식 이렇게 잉태하고 낳고 돌보고 키우는 게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와 그런 헌신이 따르는가, 이걸 알 때 점점점 부모의 그 사랑을 더 여러분 절감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평범하게 보였던 가정을 이루고 참 자녀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들이 그저가 아니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정말 이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이 땅에 딱 마무리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배우고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죠? 선지자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양육 경색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가라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고 더 성장하고 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에 걸맞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풍성함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슨 일에든 실패를 겪지 않고 반드시 그냥 꽃길만 걷고 부귀 영화만을 누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와 그 질고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죄인들과 그 유혹과 그 형편 가운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의 또 계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를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모든 거 압니까? 모든 지혜와 모든 세상 이치와 모든 상황 여러분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본래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예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오히려 이단의 괴수로 그렇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본래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교회를 잔멸하려는 이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신임이 두터웠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하는데 아주 그냥 전문가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바로 신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 연행하는 일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일체 위임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핍박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라. 바로 그 길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 3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극적인 이 반전을 이룬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셔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진리의 눈을 뜬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의 스타일을 보면 너무너무 열정적이잖아요. 자기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막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뭐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잔멸하던 예루살렘인 만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부정했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전하고픈 그 열정과 꿈이 왜 없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한테 죄송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과거 자기가 진리를 몰라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사과하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뭐 우리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지 겨우 보름 만에 자기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낙향해야만 했어요. 이를테면 다메섹에 있는 그 이언, 다메섹에서도 한번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면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거기서도 죽을 뻔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밤에 몰래 도망가야 되는 그런 첫 번째 실패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요. 오히려 예수 전하고만 했더니 그렇게 도망가야 되는 그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낙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바로 두 번째 좌절인 셈입니다. 더욱 이때 사울이 고향 다소로 낙향한 것은요,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피신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이후에 사울은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더불어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두 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공동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여쯤 되었을 때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 2장 1절에 의하면 그거는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 고향 다소로 낙향한 지 14년 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14년 가운데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했던 1년을 빼고 나면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집거했던 기간이 몇 년이냐? 13년입니다. 13년이나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집거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전도 유망했던 청년 사울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한 것 같고 말 그대로 무의미한 그런 집거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수에서 그가 집거해야 했던 것인데 그럼 왜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13년 동안이나 고향에서 집거를 했을까? 왜 일찍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굳이 또 그 고향 한 곳에서 그 고향 땅에 머물러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바울 보고 너 여기서 떠나라. 그래서 청년 사울이 이제 변화돼 가지고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졌을 때를 우리가 주로 바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거는 뭐 언어의 어떤 차이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충성된 그
사울로 섰을 때를 우리는 바울이라 그러고 주로. 그 다음에 그 이전을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들 주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 사울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난 뒤에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를 고향 다소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요 고향 다소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사울이 주님에 대한 사울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 13년 동안이나. 이 순종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또 때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을 딱 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자기 계획에,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자기 힘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어떤 그 계산대로 그렇게 하나님 일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시와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던 바로 40살에는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해서 했던 일은 애굽 사람 2사람 때려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또 집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끝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랬는데 40년을 장인 이도로의 집에서 양치기로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자괴감과 얼마나 자기 무능함과 얼마나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사람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 무능의 극치가 모세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실 때는 다른 하나님의 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는 때가 있다. 참 항상 그 때를 생각하고 계나 어떤 분 우리 집사님 한 분 했어요. 그 뭐죠? 때타올 거기 탁 적혀 있더라고.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뭐라고 합니까?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유명하게도 하시고 무명하게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고 무능하게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되었던 이 사울은 거기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인간 사울로 살았을 때는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주님을 만나 다메섹에서 이런 은혜의 세례를 받은 뒤에 그는 즉각 다메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도망합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아라비아 사막에서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거친 뒤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동역하게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또 가이사라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작별을 한 뒤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고향 다소를 찾아간 뒤에도 잠시 그곳에서 쉬거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뒤에 그때부터 뛰쳐나가가지고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집거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젊은 사울이 무려 13년 동안 다소를 굳게 지켰던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13년 동안 결코 좌절하거나 그러나 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에 인내 기다리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때로는 실패자로 본다 할지라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랬더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없었겠지만 그는 13년이 다 하기도 전에 사울 스스로 포기했거나 아니면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소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지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바랐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이 다소의 칩거를 통해서 자기 영혼에 끼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주님의 강한 도구로 빚어주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왼편에서 일어나 내가 그를 배울 수 없고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그를 만날 수 없도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이 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겸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 그래서 이 비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높아지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모든 걸 주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금방 뭔가를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귀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여러분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오늘 나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여러분 깨닫고 실현하고 순종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것을 절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과 연약함을 자인할 때에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 인해 비로소 진정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그 믿음의 역사를 자기 삶으로 터득을 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터득하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터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친히 다소에서 불러내시고 인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믿음으로 다소의 터널을 겸손히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거침으로 인해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새날을 사울이 누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면서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 자만이나 자기 교만에 빠지는 그 실족을 범치 않았던 것은 13년에 걸친 다소의 겸손한 칩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얼마나 여러분 그 결말이 때로는 정반대 그런 결말을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다소의 겸손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사울이 오직 믿음으로 13년의 세월을 극복했던 그 믿음의 현장인 다소에서 새로운 주님의 종 사도 바울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인생의 다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도 인생의 다소를 피하려 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고 복된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또 삶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제시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인간을 대상으로 특히 택하신 그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시거나 인간을 골리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하게 여러분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다소를 주시는 것은 인생의 다소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믿음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를 높이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것을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주 그 시드니에 사시는 어떤 그 교포분 한 분이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다가 다시 그 호주 시드니로 돌아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 하나를 이렇게, 개나리는 이렇게 꽃꽂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향을 생각하면서 꺾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있는 자기 집 마당에다 개나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비해 가지고 훨씬 맑은 공기, 그리고 따뜻한 기후, 좋은 햇볕으로 인해 가지고 막 가지와 잎이 막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정작 보여야 될 그 개나리꽃이 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첫 해가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듬해도 그리고 3년째가 돼도 개나리는 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처럼 이 혹한의 겨울이 없는 시드니에서는 개나리꽃이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분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 작년인가요? 거기를 이렇게 가봤는데 보니까 겨울인데도 뭐 우리 한 가을 정도, 약간 좀 쌀쌀한 가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추위를 거쳐야만 꽃이 피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춘화 현상. 여기에는 튤립, 우리가 잘 아는 튤립, 히아신스, 개나리, 라일락, 진달래, 철쭉, 백합, 이 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이 춘화 현상의 꽃과도 같습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눈부신 인생의 꽃은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을 통과한 뒤에야 아름답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봄에 피는 그 뿌리는 봄보리보다도 가을에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겨울을 나는 가을보리의 수확량이 봄보리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열매는, 특히 믿음의 열매는
마치 겨울보리와 같아가지고 인생의 겨울을 거치는 과정 속에 그 열매가 더 견실해지고 풍성해짐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는 소망으로 인내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있고, 믿음으로 당장 보여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도전과 수고와 내 이마에 땀방울이 흘려야 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볼 다음에 이제 넘어갈 축복의 시편의 3대장 시편 128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그가 그의 손이 하는 수고대로 그가 먹을 것이니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노동하는 그 땀 흘림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과 여러분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열매 맺게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여름을 보내고 봄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으면 여름에 여러분 그 무더위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듦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소망으로서 인내하면서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 서기 위함이라. 주인공으로, 가을에 추수하는 주인공으로,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인생에, 내 소망하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여러분 그 현장에 내가 서 있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그리고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의 도에 행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와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가 여러분 곁길 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의 어떤 여러분 유혹과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나를 이끄실 때 자기를 욕망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 바로 나의 그 믿음의 신실함이 내가 열매 맺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 열매 주시는 그 축복의 현장, 그 추수의 때를 맞이한 그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사랑을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상주의 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알고 깨달으면 그게 다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깨달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천국이 이르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죽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절을 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이 뭐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도 나타나고 직분으로 나타나고 역할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너는 이 길 가라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푸시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1대1로 이 기록된 이 수많은 사건의 이 로고스의 말씀 중에 오늘 내게 너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시기에 너 지금 이 일해. 너 이 길로 가. 너는 이걸 통해서 믿음이 아니고는 너 순종 못하는 이 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는 이거 너 손해볼 수 없는 이 길.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없는 이 순종의 길 너 걸어가라. 그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내게 찬송과 송축을 너희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왜 그런 여러분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는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구원에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생의 겨울인 인생의 다소를 주시는 까닭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의지, 나의 능력. 가짜는 안 통합니다. 감상적인 내 인정해 줄게, 믿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나 동의한다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세대를 향해 주님의 말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너 그거 확신하냐? 살아봤냐? 순종해 봤냐? 너 뭘 좀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으로밖에 인내하고 버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다소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고 다윗에게도 주셨고 모세에게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심지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고난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과 그 영광을 확신하고 나타내는 여러분 형통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다양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존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옵니까? 누가 이 자리에 나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선심 써듯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나는 그런 인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저 많은 부자들 만나봐도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고 돈 있고 아쉬울 거 없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인정 안 해요. 얼마나 고상하게 예의 바르게 참 인정을 해주는데 안 믿어요. 그분들은 인격이나 이런 지혜가 있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인정도 해주고 목사님 이렇게 해도 잘 믿으세요.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 부족함 없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도움 받으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죠. 도움 받아야 될 사람.
세상을 다 얻었는데 세상에 뭐 웬만한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여러분 능력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중요한 걸 이 사람들이 못 얻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세상에 줄서기로 세우면 저 끝에 있을 나를 하나님이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해 있다는 그 사실,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 여러분 이거 받았으면 우리 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안 받은 사람들처럼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비교의식과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알아보지를 못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에 눈 뜨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체험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나누면서 얘들아 하나님을 너희 체험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중병에 걸렸다가 전에 목사님도 개척 때 보면 뭐 암병 걸린 사람도 막 기도해 주면 하나님 막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15년 지났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사람 살아있더라고. 이런 역사 있고 저런 역사 있고 한다. 이게 좋으냐? 이게 확실한 체험이어서 이런 체험하고 싶냐? 아니면 내가 별 탈 없이 지금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뭐 감기도 걸리고 이런저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런 경우에 특별 신유다. 죽을 병 걸렸다가 치유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특별 신유.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늘 여러분 암세포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싹 소멸되게 해주시고 염려와 근심으로 스트레스로 딱 했다가 주일날 나가가지고 소망의 하나님 딱 만나면 그 짐이 딱 벗어지니까 싹 해결돼 버리고. 아멘? 그러므로 내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일반 신유다. 이것도 신유의 한 은사다. 어떤 게 좋으냐? 그래서 애들이 그렇구나.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난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이 은혜를 지금 잊고 있구나. 내가 이 체험을 지금 하고 있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에 한 70이 이제 된 그런 아주 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 한 분이 왔어요. 아내가 권사하고 너무 신앙이 좋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하는데 정작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인격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도자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내가 뭐 동의는 해주고 이런 스토리가 이런 일이 기독교의 어떤 적이구나 하고 존중은 해주는데 읽어도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나?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나? 어떻게 멀쩡한 홍해가 갈라지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믿는다고 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아주 미치겠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데 내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믿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수님들의 이렇게 그 강의를 듣고 나 막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믿어진다고. 내가 아무리 따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하나 했다. 집사님, 믿어야 믿으십니다. 그거를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인간적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옵소서. 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깨달아 가지고 취하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러세요.
당신이 지금 너무 자격을 갖추어가지고 뭔가 따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니 이것은 왜 내가 자격을 얻어서 내가 받았다,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가지고 내가 받았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물을 안 주시면 다 헛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체험, 정말 불같은 바울과 같은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믿어지고 부인할 수 없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돌아갈 본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있어서 중요한 진짜 체험이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 가장 큰 열매를 이미 맺은 자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인생의 다소가 또 인생의 겨울이,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가 구원받은 복 있는 자임을 깨닫고 체험하고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뭔가가 있어야 전하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적인 확신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고서야만 주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인생의 봄,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거두어지는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다소에 처해 계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다소이든 건강상의 다소이든 고난의 다소이든 사람 관계의 다소이든 어떤 다소이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인 인생의 다소를 주셨음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고난과 이 다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다소를 우리는 무작정 피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왜 나는 뭔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다소가 주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려는 인생의 봄이 우리 인생의 문턱 위에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처럼 우리의 다소 속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는 기필코 주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에
소망하는 모든 것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